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성탄의 은혜가 온 교회 위에 가득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성도가 구원 얻은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분별하는 참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 등 인생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온 열방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냄받은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부름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바울과 같이 열방과 이방의 선교사로 부름받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교회를 돌보며 교회를 세우는 역할로서 부름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는 자리로 부름받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역할의 차이를 일컬어서 보냄받은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교회로부터 파송받아 보냄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자면 우리도 선교사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자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가 선교사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앞에서 우리의 역할이 보냄받거나 보내거나 두 가지 역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역할의 구분을 나누어서 보냄받은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라 표현하지만 성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으로 부름받기에 성도는 누구나가 선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내는 선교사로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을 통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동력자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째, 비전을 공유하는 동력자입니다. 선교는 홀로 파송받는 사람이 아니죠. 먼저는 하나님께 보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완성할 아름다운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비전을 공유한다는 말, 이 말은 단순히 그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을 향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교지를 향해서 자신이 품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불일 듯 일어나는지를 말하죠. 왜 이와 같이 선교지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나누고 또한 선교지 가운데 어떤 사역을 펼쳐나갈지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선교지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에 사는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 보고와 또한 기도 편지들을 받습니다. 우리가 선교 보고를 듣고 기도 편지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품어야 될 마음, 그리고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땅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그 땅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기뻐할 일을 두고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동력자, 그 동력자는 단순히 물질적인 후원자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관심을 두고 마음으로 아파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비전을 공유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비전을 품고 선교사로 파송하며 동력하는 우리, 동력하는 교회이지만 또한 우리는 그 사역에 관하여서 꾸준히 비전과 또한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동력자가 되기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초청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죠.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은 비전을 공유하는 동력자로 성도를 초청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동일하게 현재에 계신 선교사님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죠. 보내는 선교사로서 보냄받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세상 곳곳 가운데 구석구석 가득히 퍼져나감을 깨닫게 됩니다. 보내는 선교사는 단순히 물질적인 후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꿈꾸며 이 선교의 비전에 동참하는 동력자입니다. 선교의 동력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꿈꾸는 우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살피는 둘째, 기쁨으로 섬기는 후원자입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비전을 공유하는 동력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물질과 필요를 채우는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직접 가서 섬기지 못하기에 복음의 빚진 자로 기쁨으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앞서 단순히 물질적인 후원만 하는 것은 아니요,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 물질도 물론 후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후원합니까? 기쁨으로 후원합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의 사역 가운데도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와 복음 사역을 위한 후원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이 기뻐서 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연보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겨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연보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이 가능케 되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더하셨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동참케 하시는 방법에 대해 이처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동기를 불어넣으시는 이와 같은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도가 기쁨으로 후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기쁨의 이유가 다른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기쁨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물질이 사용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후원하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어떤 역할로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력자요, 후원자임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선교사에게 참여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마지막 셋째, 기도로 함께 싸우는 전투원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선교에 참여합니다.
기도를 위해 참여할 뿐 아니라 함께 싸우는 전투원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시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 믿음을 파괴하려는 대적과 항상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 치열한 현장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이 바로 선교 현장입니다. 그렇게 바울도 이렇게 요청합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자신과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함께 분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를 선교 현장에 있는 전투원이 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 현장 가운데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또한 질투와 질시 어린 대적자들이 가득하긴 곳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지라도 그 선교 현장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간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열렬한 환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반대되는 상황들을 많이 마주치죠. 환영보다는 무시를 경험하게 되고, 기뻐하는 사람들보다는 질타를 받는 사람들, 불평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에게 기도는 전방전력이라는 중요한 의미이며 하나님에게 기도는 무한히 공급하시는 자의 영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 선교와 사역은 전쟁이다. 기도는 전쟁에 쓰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의 전투원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선교 현장은 기도의 실습 현장이요, 우리는 그 선교 현장 가운데 기도로 동참합니다. 오늘을 사는 가운데 기도로 함께 싸우는 기도의 동력자, 기도로 함께 선교 현장 가운데 동참하는 기도의 전투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비전을 공유하는 동력자요, 또한 우리는 기쁨으로 섬기는 후원자요, 또한 우리는 기도로 함께 싸우는 전투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선교사처럼 먼 이국 땅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교지를 향하여 일상의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선교지도 펼쳐지게 되는 거죠. 주일에는 온전한 예배자로, 그리고 평일에 사는, 특별히 새벽을 깨워 달려나온 우리는 평일의 선교사로서 우리의 삶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기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아름다운 동력자로 쓰임받는 우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목장이 후원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동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